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으로 사사기가 끝납니다. 25절 말씀을 보니까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정리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는요, 우리 인간의 죄된 모습을 잘 설명해 주는 그런 책입니다. 사사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쉽게 잊어버리고 끊임없이 죄를 반복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제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았지만 어제 본문에서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후회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랬죠. 후회하는 인생 살지 맙시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 후회 없는 인생이 된다라고 우리가 같이 묵상했습니다. 근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후회는 했지만 회개는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는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와 같은 잘못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 어제와 오늘 본문 이어지는 이 21장을 살펴보면은요, 이스라엘의 11지파는 자기 딸들을 주지 않겠다는 그 서원을 지킨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킨다는 명목하에 베냐민 지파와 조금 친해서 그때 당시에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 그 정말 작은 마을, 그 사람들을 다 가서 몰살하고 처녀들 400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전쟁에서 베냐민 남자들 살아남은 사람들이 몇 명이었죠? 600명이었죠. 근데 처녀를 지금 400명 데리고 왔습니다. 네. 그럼 200명 어떡합니까? 그렇죠. 누구 순서대로 먼저 준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잘생긴 사람들을 준 건지, 똑똑한 사람들을 준 건지, 뭐 힘센 사람들을 준 건지 모르겠어요. 200명이 지금 아내를 맡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남은 남자들 200명, 베냐민 사람들 200명의 아내를 어디서 구할까 고민을 하다가 명절 때 실로가 이제 성막이 있는 데 아닙니까? 축제에 참여하러 오는 사람들을 한국의 옛날에 보쌈 아시죠? 먹는 보쌈 말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 보쌈 있잖아요. 예. 결국 그렇게 거기에 온 사람들을 보쌈에서 가라고 합니다. 200명에게.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생각대로 그냥 저렇게 하면 되겠다 해서 그냥 막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마지막 때까지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정말 엎드려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뭔가를 해보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해서 즉흥적으로 하는 것들이 정말 너무나 계속해서 반복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잘못을 보완하기 위해서 연속적으로 다른 잘못들을 계속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을 회개하지 않으면 다른 악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생겨납니다. 이것이 죄의 무서운 속성입니다. 죄는 또 다른 죄를 낳고 중독은 또 다른 중독을 낳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그랬습니다. 억지로 자기 죄와 그리고 자기 잘못에 대한 빈틈을 자꾸 채우려고 다른 비도덕적인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제 연말 아닙니까? 우리 그 1년에 우리 살아온 그 발자취를 한번 오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 삶 가운데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혹시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억지로 내 방법대로 무리하게 채우려고 하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도우심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 1년 동안 살아오면서 이 부분은 참 우리가 정말 안 되는구나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겠죠. 근데 그 방법을 우리 자신에게서 찾으려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앞에 있는 이 200명의 결핍을, 그것을 자기들이 눈이 보이는 대로 그냥 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똑같은 잘못을 하지 않고 우리는 우리의 결핍을 하나님께로부터 체험받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사시대의 문제는요, 회개해야 할 때 회개하지 않고 자기 합리화에 빠지게 되었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꾸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 것도 자기 합리화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니까 하는 거지가 아니라 정말
말씀의 원리에 맞는 행동인지를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이 어두움, 영적인 암흑을 벗어나는 길은요, 딱 하나입니다.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에서 돌이키는 것만 사는 길인 것입니다. 회개하는 일에 빠르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데 신속하며 지속적인 사람들은요, 은혜를 누릴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만이 우리 삶에서 슬픔을 거둘 수 있는 참된 길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뜻, 내 소견을 버리고 참된 왕이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고 그분을 우리의 삶에 모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사사기 말씀 21장을 우리가 오늘 끝맺으면서 좀 마음이 후련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모습을 딱 읽었으면 좋겠는데 이 마지막 때까지 뭔가 찜찜하게 해결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게 사사기의 메시지입니다. 이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노력하려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자기들이 서원한 거 지키려고 애쓰는 거예요. 네. 그냥 하나님을 이렇게 잊어버리고 마음대로 살았으면 그 서원 안 지키면 되는데 그거 지키려고 애쓰는 모습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요, 이것이 못나 보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또한 부럽기도 하더라고요. 왜냐? 오늘날 우리의 이 시대의 모습을 살펴보니까요, 어찌 보면은 사사기 때보다 못한 경우가 많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 무관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어떤 결단도 하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막 하고 서원도 하고 그걸 하려고 결단도 하고 그걸 지키려고 정말 노력하고 이런 모습이 이 시대에는 없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물론 개혁 중에서도 열심히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바로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사사시대에는요, 왕이 없어서 소위 법이 없는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법은요, 밖에서의 법이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부터 이끌어내 오시는, 저 멀리 가서는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이끌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법이 그들 가운데 있는데, 이들은 밖에서 통치하는 법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옳은 일인데 밖에 있는 어떤 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사시대가 끝나고 이제 어떤 시대가 옵니까? 왕이 세워지는 시대가 오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세우시는데 그 과정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행하셨는가? 사실 아니잖아요. 네. 하나님께서는요,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시대가 시작될 때에 하나님은 슬퍼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밖으로의 법이 아니라 어떤 정해져 있는 그 법으로 우리가 바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법으로 다스려지면서 바른 사람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있는 법이 뭡니까? 바로 성령의 생명의 법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법입니다. 그것이 가장 가치 있고, 여러분, 강제적인 법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어서 그분만이 우리 행동의 기준이 되어서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밖에서 어떤 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는 건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법,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는 사람이 아름다운 삶입니다. 심지어는 목사님 때문에 잘하는 것도 여러분, 그것도 옳은 것은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같은 성도예요. 사실 같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가고, 또 여러분들은 같이 콜라보라 그러잖아요. 같이 함께 손잡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법,
성령의 생명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밖으로 드러난 강제성이나 구속력 없어도 우리 안에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과 이끄심과 지혜와 은혜를 받으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을 다스리시고 또한 그 누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하루를 승리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기도